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의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로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산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옥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태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 밤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시온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이 창궐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매일같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영광이 아침 안개 같다고 하신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능히 구별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가운데들, 자유와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된 그런 복된 두드림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준행해 내갈 수 있게 하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함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신 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국 땅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정치적인 여정이나 모든 경제적인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세워 또 사용하여 주시되 모든 뭇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2021년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두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매일같이 넘쳐나게 이끌어 주시옵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만이 가득 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보를 잠들이세요.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지요. 코로나19이 이제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세니타이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물론 조심하겠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하고 또 두드림교회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픔과 고통 속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에 대해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예배와 교제, 교육, 봉사,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제단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기도의 끈은, 기도의 향기는
때도 쉬지 않고 또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저 차원에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에도 2021년에 4번의 섬김이 있습니다. 4번의 섬김이 있고 또 이 섬김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와 암송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 1월달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0장에 있는 이 4권의 서신서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1년을 여러분들이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CUP 공사를 위해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히 코비드-19이 종결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또 물질의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2021년 또 1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현장 예배와 또 가정 예배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장하시되 오직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입술만 사로잡아 두시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이 또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하시죠? 특별히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은 걱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기침하게 되고.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접촉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요.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다라고 그런 소식과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식들을 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건강을 또 자신이 챙기고 또 그래 주세요. 또 아프거나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3년 동안 정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신앙적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연륜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첨가물이나 거기서 어떤 빼거나는 것도 없이 순수하게 말씀만을 전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확답을 확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말씀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세 번, 네 번 물어보면 제가 또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 읽는 그대로 쭉 진행이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구나. 그리고 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읽다 봐도 그래 이렇지, 그럼 그렇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서도 능히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읽다 보면은 근데 유독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람의 관점과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관점에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에베소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또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율법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해 주신다라면은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두 가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두 가지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 두 가지 뭐였지요? 교회와 천국의 열쇠입니다. 파워포인트도 뒤로 한번 여기 있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이 말씀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속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교회, 그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뭐가 썼습니까? 교회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곳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이 교회요. 또 두드림 공동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들,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믿음 속에 주신 교회가 성취되었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열쇠라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나라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통일되어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에 말씀하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다음 주에 드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 세운 교회는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단위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의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예요. 또 두드림 교회로 여러분들 지체가 한 몸이 된 이 두드림 교회가 또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드림 교회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체들이 되어져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 세워진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모두 다가 기뻐하고 모두 다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르구나, 많이 틀리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랑 전혀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그 과정 속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만 해야 돼요. 하물며 작은 실 하나까지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하물며 밑에 받침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해야만 돼요. 아니 가만 내버려둬도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죽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킨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서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서 대백과 사전에 그에 대한 내용을 이런 표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양식과 크기와 기구와 예배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졌다. 어떠한 예배 의식과 기구와 제식과 또는 건축물도 인간의 고안에 맡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요소라도 제외시킴으로써 전 예배의 핵심에 의심쩍은 점이 없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협력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면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해서 복종해서 끌고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구약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스탑 사인의 3초를 어기고 지나가면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스탑 사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통과하면 돼요. 레드 칼라나 블루 칼라가 있더라도 그냥 통과하면 돼요. 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은. 근데 분명하게 스탑 사인의 3초 이후에 지나가야만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는 거지요. 율법이 그러한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죄됨을 확정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야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위치가 옮겨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유는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해 있는 소속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3절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찬송할 수 없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그랬어요. 나의 주 그러지 않고 우리 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우리 주라고 한 주가 무엇입니까? 주. 주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요 신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는 육체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주님, 그냥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단순한 게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모두 다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의미 속에는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에 고백한 모든 자들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가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뭔가? 이 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의 소망들,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란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복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라 그랬었어요. 참 시시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이 시시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복을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건강과 명예, 이 땅에 추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매일같이 거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명예와 물질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칭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칭찬이 무슨 복인가? 그럼 또다시 말씀으로 가봐야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좋은 말이 뭐예요?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라는 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물질을 다 잃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뒤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 속에서도 뒤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하늘 나라의 비밀들을 준 적도 없으시면서 교회 외에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오늘 할 수 없는 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내용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어디 안에서요?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한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범위를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고 정해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있는 게 없다라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셨을 때 우리로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저 자신을 봐도 제가 거룩합니까? 제가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습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그대로 진행할 때, 그대로 이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비록 흠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하고 앞으로 내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울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그렇게 살았느냐? 지금 현재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나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절제하세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우리 자신의 열매가 아니고요. 오직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실 때, 나를 온전하게 이끌고 가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말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숨겨두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사람들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기억하시고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과 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시되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그때 맺게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도 나갔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알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하나님 앞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천국의 비밀들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구경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나니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똥이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나니 진짜를 알고 나니 내 삶이 그동안에 헛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를 통하여서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열면 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뒤에 검고석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하늘의 비밀을 누구로 알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비밀을 풀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부족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에 의지하는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이것을 오직 안에 있을 때만 누리게 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연약할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의 비밀들을 교회에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그 번성했던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 번성했던 교회가, 한국에 있는 번성했던 교회가 왜 오늘날 그리스도는 없고 물질 만몬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까지 왜 전락돼 버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교회 비밀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교회 비밀, 그 열쇠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디드림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디드림 교회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비밀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그 거룩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을 선전하고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오직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과 또 믿음 앞에서 좌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또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이 풀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숨겨놓으신 그 보화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찌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오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건강과 물질과 명예롭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획하신 그 예정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오직 성령으로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오직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봐도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예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원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꺼낼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피난처시요 또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참된 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한 주간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와 참석하여 또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